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김호영 집사님이 좀 걱정이 되는데, 제가 욕심이 많게 생겼습니까? 아니면 욕심이 없게 생겼습니까? 많게 생겼다고 하시는데. 저 욕심이 많았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시험에 들려고 하네요. 이제 제가 한 어릴 때 몇 살 때였는지 저 기억도 안 나요. 한 4-5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가끔 그 얘기를 하시는데, 과자나 음식을 이렇게 딱 식구들 먹으라고 이렇게 딱 갖고 오면, 저희 그 형제들 중에서 저희 누님이 이제 큰 누님이 있고 형이 있고 제가 막내인데, 저 막내처럼 안 보이죠, 그렇죠? 제 은혜가 됩니다. 근데 딱 나오는 순간 제가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바리케이트를 치는 겁니다. 이렇게 딱 아무도 못 오게. 그리고 나 혼자 먹겠다고. 그러면 진짜 못 왔어요. 저 형도 제 선을 못 넘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찍었던 사진을 보면 저희 형을 이렇게 막 머리를 퉁퉁 치고 했던 사진도 있는데, 저희 형이 되게 착했던 것 같고 저는 되게 이렇게 못됐던 것 같습니다. 욕심도 많았고. 그래서 이것을 못 먹다 보니까 이제 저희 형이 엄마한테 가서 이르죠. 울면서. 꽈석이가 이러면서 제 이름도 잘 발음을 못하는 거죠. 어렸으니까. 꽈석이가 자기 혼자 다 먹겠다고 저거를 한다고. 저는 혼자 먹겠다고 욕심을 부렸던 제가 이제 변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었던 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을 했는데요. 참 희한하죠. 믿고 난 이후부터 제가 욕심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여기 감탄사가 막 나오고 깜짝 놀라는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신다는 것 같은데, 제가 욕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이 뭐 먹겠다고 하면, 제가 뭐 3개를 받으면 그냥 다 줍니다. 그냥. 아니 왜 이렇게 이게 욕심이 안 나는 거죠? 그냥 먹고 싶어? 그럼 주고. 저희 누나는 또 저를 이용해서 항상 뭐 시킬 거 있으면, 제가 리모컨이었어요. 그냥 뭐 갖다 달라, 뭐 해달라, 떡국을 끓여달라 그러면 얼마나 제가 잘 갖다 바치는지, 심부름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때부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아멘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욕심 많았던 사람이 이렇게 욕심을 자꾸만 내려놓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고생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6학년 때 이제 또 질병으로, 고치지 못할 병으로 인해서 한 3차례 대수술을 받고 그래도 안 되고 요양 가셨다가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가정이 이제 형편도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경제 생활을 하셔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슈퍼마켓을 했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하나 슈퍼를 이렇게 어떻게 넘겨받아서 슈퍼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름도 기억합니다. 지현 슈퍼라고. 예전에 그 사장님 딸이 지현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집은 지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런 슈퍼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 이제 가게에서 어머니가 새벽같이 문을 열고 밤늦게 새벽에 문을 닫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 마음이 어땠냐면, 야, 이게 되게 고생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철이 많이 들었었죠. 그렇죠? 되게 많이 고생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뭐 맛있는 거,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그 눈앞에 펼쳐지는 그 과자의 세상이란, 그 많은 음료의 세상이란, 이거는 엄청난 유혹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집어 먹을 수 있었냐? 아니, 못 먹겠더라고요. 먹고 싶은데, 이걸 먹으면 매상이 줄지, 이런 생각이 제가 그때부터 들었던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러다 보니까 못 먹는데, 저희 형을 제가 좋아합니다. 사랑도 하고요. 이 철딱선이 없는 저희 형과 가서 비싼 음료수만 이제 계속 막 주워 먹는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이제, 광석이는 왜 저거를 안 먹는지, 이렇게 항상 그게 마음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생하는 거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뭔가 이게 행동 하나하나가 다 달라지더라고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고, 예전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뭔가 힘들게 했던 부모님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차이가 뭘까요? 아는 것 때문에, 어머니가 어떻게 고생하고 어떻게 나를 위해서 애쓰신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는 나중에는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은혜 때문에 평생
이들이 이제 살아가는 것이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도 있었고 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그냥 열심히 돈 벌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들 많은 대다수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일들을 버리고 청산하고 믿음의 삶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만만치가 않아요. 믿음의 갈등이, 시련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형통과 성공의 길을 가기보다는 그때부터 핍박도 있고 신앙적으로 이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며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계속해서 깨닫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어떤 장사를 해도 너무 힘들고요. 믿음으로 이것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뭐 장사한다는 것도 힘든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여기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쫓겨났었잖아요, 바울도.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작은 교회가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럴 때 바울은 이들하고 같이 함께하면서 힘주고 위로해주고 싶지만 몸은 떨어져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에베소 말씀을 지금 강의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강조하면서 이들을 어디 위에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 싶다고요. 이들을 자신도 지나온 삶을 보면 모든 역경 속에서, 만만치 않은 삶의 무게 속에서 오직 말씀으로 살아냈던 것을 알고, 자신이 떠나온 그 자리에 자신의 이름과 명예가 남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자신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도 사람 따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만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자신도 고난 속에, 로마의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저들이 이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말씀 위에 서서 이겨냈으면 좋겠다 해서 에베소서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말로 이들을 위로를 해야 될까? 어떤 복음을 가지고 이들을 그 위에 세워야 될까? 고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써내려가기를 시작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여러분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도 똑같죠. 2024년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제 뭔가 달라지려나 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빚이 있는 분들도 있고 노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다. 몸이 계속 아픕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만 항상 이게 다 질병이 고쳐지고 낫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답답함이 있고요. 여전히 문제가 있고요.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신앙생활도 열심을 낸다고 해보지만 그 열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냉랭해지고 굳어지는 마음을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침체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이런 예수소망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신 분들이 있다면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까? 이들을 어디에다가 지금 세우고 있어요? 그들의 현 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했죠. 이들은 세상이라는 에베소라는 만만치 않은 도시 속에 살고 있지만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다. 진짜 살아가는 여러분의 시민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시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었었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지난 시간 복습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고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기도 전에, 아니 형상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을 만한 구석을 발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타락할 것도 아셨어요. 잘못을 저지를 것도 아셨어요. 죄가 많을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도 그런 여러분들을 택하여 불러주셨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구원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주신 분이에요. 보혈을 흘려주신 분이에요. 그것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속량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지불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다 완불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내가 무언가를 더 잘해서, 더 노력해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말씀의 순종을 더 많이 해서 하나님이 그것 보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다 완불된, 다 치러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고요.
예수님과 동등한 공동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자신의 아들 독자 예수님만 좋은 것 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도 다 누리게 해주고 싶으셔서, 동등하게 대우하고 싶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상속자로 삼으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뿐인가요? 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인쳐 주셨다고요. 도장을 꽝꽝 찍어서 넌 내 거야, 내가 책임져 줄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세상 끝날까지 보증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도, 우리 세상의 보증은 우리가 조금 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고 지불하고 이것을 내가 받을까 말까, 이게 진짜 내 거가 될까 말까 걱정하는 것이 반반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것은 우리더러 내라 하신 것도 아니고 당신이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성령께서. 게다가 세상 끝날까지 남아있는 잔금도 성령이 다 책임져 주셔서 여러분 세상 끝날에 최후 승리를 얻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을 이끌고 가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씩 세워가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데, 또 자기가 로마 감옥에서 떨어져 있으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들려오는 내용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믿음을 지키며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5절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무엇을 들었다고요? 사랑을 나도 들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을 제가 바라볼 때도 이런 모습이에요. 만만치 않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낙심할 법한데,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믿음도 포기할 법한데, 그런데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또 이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대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것을 보고 듣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성도 안에 사랑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고 너희로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의 감사지만 하나님의 감사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고맙다. 잘 버티며 견디며 믿음으로 그래도 이 힘든 에베소에서, 아니 이 힘든 이 서울 이 한 북판에서 정말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 주어서 고맙다. 감사하다.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본격적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만만치 않지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하면서 교회를 향한 소망,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 교회를 향한 소망을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로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할까요? 여러분들이요.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알게 하시고 이 말이 17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또 나오는데요.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무엇을 알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대상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힘들었던 거, 세상에 이거 없으면 안 되라고 아둥바둥 거렸던 거, 이런 것들을, 그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중요한 건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제가 어머니를 알고 그 이후에 제가 생각이 바뀌게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게 해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1장 1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생각만 해도 이 말씀의 이 표현이 어렵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게 뭘까?
쉽게 표현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대상이 분명히 교인들을 향해서 주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없는 건데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새롭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있는, 교인들이 이미 갖고 있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우둔해서 아니면 세상 속에 살면서 힘에 겨워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도하는 거죠.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을 이들이 깨닫고 그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되기를. 없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지 않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그냥 짠 하고 다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돕고 계시는, 지금도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이 너무 커서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착각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다시 눈을 뜨게 해주셔서,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이셨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했을까요? 세상에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줄 수 없어요. 참된 평안으로 이끌어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책들도 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계시만큼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성령께서요, 이렇게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강의를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계시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누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세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힘이 들고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주저앉아 있을 때 성령께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거죠. 생생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러면 그 계시의 말씀,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읽게 될 때, 아, 그래, 맞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 소망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혜를 바꾸시고요, 여러분의 우둔하고 어리석고 어둡던 마음을 밝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영생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구하냐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질병 낫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제발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많이 세상적인 것들에 있는데, 진짜 영생이라는 것은요, 누구를 아는 것이냐면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진짜 하나님을 안다, 이 사랑과 그분의 인격과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그분의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하나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어떻게 자신을 내어주셨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분의 그 사랑의 길이를 우리가 안다면, 세상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알기보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떨어지는 콩고물에 더 관심이 있는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돌아오신 어머니가 순대와 치킨, 통닭을 사오시면 바로 가서 그 추운 겨울을 뚫고 오신 어머니의 손에서 낚아채서 그것만 냉큼 받아 먹었던 제가 지금도 그럴까요? 만약에 어머니가 물건을 들고 오시면? 아니죠.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치가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분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아둥바둥거리고 우리가 붙잡았던, 왜 내게 이런 거 안 주십니까 했던 그런 가치들이 자연스럽게 놓아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알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전의 가치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요. 3장 8절 말씀에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가장 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뀐 거죠. 지혜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이 바뀐 거잖아요. 삶의 자세가 바뀐 겁니다. 아, 이런 세상의 것들 없어도 나는 주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나는 살아갈 수 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구절을 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9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여러분들 무엇을 알게 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계속 읽어보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여기 중요합니다. 이 12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똑똑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 이거 없어요, 이거 없어요. 우리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그것을 밝히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저희 형과 어렸을 때 딱지치기로 그렇게 싸웠던 생각이 납니다. 딱지치기, 이런 동그란 딱지 아시죠? 저와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딱지치기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다 잃었어요, 형한테. 근데 그러면 깨평이라고 그래서 깨평 좀 줘 그러면 이렇게 조금씩 떼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긴 사람이. 근데 그걸 안 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욕심이 또 생겨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욕심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죄성이 다 사라진 게 아니니까. 욕심 내가지고 그것을 달라고 하다가 안 주니까 싸웠습니다. 그러다 저희 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몽둥이가 다 부러지도록 얻어맞고 그날 벌 서고 그랬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지금 이 딱지의 가치를 느낄까요? 그때는 왜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에게는 딱지는 가치도 아닙니다. 그렇죠? 왜요? 자랐으니까, 성장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알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더 자라가는 거죠. 성장해 가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시련을 못 뛰어넘었어요. 이런 고난을 뛰어넘을 내 안에 능력이, 실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라가면서 이제는 이런 것들에게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라가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신뢰해 가니까. 그분이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공동상속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보혈의 피를 다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생명을 바쳐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던 이 사랑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축복을 받고 질병이 나음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안에 진짜 행복이 올까요? 아니,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다른 문제로 또 근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았던가요,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됐더니 여러분 그때부터 행복이 오더라. 그게 되나요? 아니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겪는 일들은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이 답인가요?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 안에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성숙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한 소망을 담아서 이제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찌 보면
지금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닌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도 많이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환경이나 상황 속에 눈이 막혀서 같이 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계속 그래서 두렵고 마음이 근심이 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이 앞에 다 이제 성령이 도와주시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떻게 해주세요? 밝혀주셔서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대요.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그냥 내동댕이 치셨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창세전부터 계획을 갖고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어떤 멋진 존재로, 멋진 승리자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당신 곁에 두시고 공동 상속자로 삼으시고 함께 살고 싶으셔서 사랑받는 존재로 여러분을 곁에 두시고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택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셨을 때 여러분 아무 소망도 없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을까요? 야, 너는 그냥 뭐 되는 대로 적당히 살다가 나한테 와라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공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목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망 없이 살아갈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왜 살려주셨는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니야. 교회, 예수소망 교회 안에서 너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패배하는 인생을 살아갈 게 아니야. 너는 이 안에서 나의 그릇이 되고 나의 통로가 되고 나의 사랑의 도구가 될 거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소망하시면서 여러분을 살려주신 거죠.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것이 증명이 돼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소망하고 계시는지, 어디까지 주님이 소망하시고 내다보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구원하셨는지가 나오는 거죠.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이게 그냥 우리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충만하게 살아야지, 내가 기쁘게 살아야지, 평강을 얻으며 살아야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신다고 말씀하는 거냐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도 봐요. 자, 지금부터 이제 에베소서니까 오늘 우리가 강의하는 에베소서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곳곳에 소개하고 있거든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소망하시고 부르셨구나. 한번 하나님의 소망 얘기를 들어보죠. 우리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자격이 없는데 미리 소망하신 거죠. 이런 존재가 될 거야. 여러분은 거룩하지도 않아요. 흠도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자격 안에서요? 아니요. 당신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대요. 소망하시고. 어디까지요?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소망하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소망은 여기까지 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보다, 여러분의 자신에 대한 평가보다 하나님이 더 어떻게 해요? 앞서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시선이 그렇다라는 거죠. 6절 말씀을 보죠.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는 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먹고 꿀꺽 삼키고 그냥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는, 아무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보답하는 일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망하셔서 거기까지 목적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12절 말씀도 보죠. 12절 말씀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뭐가 돼요? 찬송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지금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나요? 아니, 우리는 지금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너무 버거운데요. 찬송도 잘 안 나오는데. 아니, 찬송이 뭐예요? 주님의 이름에 우리가 먹칠을 하고 있을 만큼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평가하시고 너는 자격 없다고 주님이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소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광의 찬송이 되는 존재로 주님이 여러분을 처음부터 소망하셔서 불러주셨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망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불러주실 때부터 약속해 주신 여러분의 그 앞날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기대하고 계세요. 또 그렇게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오늘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니까 다시 18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줘 보세요. 18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삶은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상속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상속들을 많이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거리가 멀어 보여요. 우리는 현세에서 아둥바둥 붙잡고 있습니다. 내 기업, 내 돈, 내 상속, 내 땅, 내 직장, 이런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주님의 생각은 더 멀리 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밝히셔서 이 땅에서의 주어지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알아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이 18절 말씀 그대로 띄워줘 보세요. 주님의 기업입니다. 앞에 있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했던 그 그의라는 소유격이 어디에도 붙냐면 그 성도 안에서 그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소유격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의 기업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최후 승리의 유산과 보상이 여러분에게 기업이 여러분에게 상속될 것을 주님께서 승리를 확보해 놓고 계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 보상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것들을 다 누리지 못한다 하여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도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19절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19절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아니, 최후에 주님이 주실 영원한 기업도 알겠고 그것을 상속으로 주신다는 것도 알겠고 그런데 그 최후 승리에 이르는 그 자리까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내게 그만한 믿음의 능력과 실력이 있을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많은 기준은 내가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동안 사실 너무 많이 있어 왔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더 해야 내가 이걸 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다 떠넘기지 않습니다. 네가 알아서 살아봐. 너의 믿음, 너의 능력, 너의 실력에 달려있어 하신다면 너무 힘들 것만 같고 하나님이 야속할 것만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들려주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19절 말씀에도 강조하십니다. 누구의 힘의 위력이요? 우리 주님의 힘의 위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해 주신대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내 힘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력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판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 이 신락 같은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주님을 믿겠다라고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어요.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문제에 의해서 그것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셔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라는 말은 뛰어나다라는 말이에요. 원문을 보면 탁월하다라는 말이에요.
초월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계속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일을 했던도 아니고 일을 할지도 모른도 아니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ing가 붙습니다. working 하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세번역 성경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제가 들려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귀에 19절 말씀, 이 말씀 띄워주시고, 세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이미 활발하게 활동 중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누구보다도 가장 가깝게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곁에서 내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 내가 어떻게 힘을 줄까 하고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소망, 이 기도는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능력이 더 크게 해주세요도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좀 능력을 크게 하셔서 내 삶에 역사해 주세요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시대요. 여러분의 문제를.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깨닫게 되기를.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능력이라고요. 베푸실 능력이 아니라 베푸신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알아. 창세전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공동상속자로 삼으시려고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를, 이렇게 못난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당신의 사람으로 마침내 영광을 찬송하는, 은혜를 찬송하는 자로 소망하시고, 이런 나를, 자격도 없고 염치도 없고 고개를 들 수 없는 나를, 그럼에도 그것을 다 품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기까지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소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음을 알고 성령을 또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너는 내 거야 꽝꽝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셔서, 걱정하지 마, 내가 보증이 되어줄게, 너는 끝까지 이 길 갈 수 있어, 승리의 날까지 갈 수 있어, 거기까지도 주님이 보증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잠금까지도 그날에 이르는 우리가 해내야 되는 그런 모든 믿음의 분량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 그 길에 결승점까지 가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소망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 소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안에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제 인생 소망할 것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런 내가 나를 봐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렇게 소망해 주시다니요. 그 사랑, 여러분 이제 못 이겨.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항복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일어서시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여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어쩔 수 없이 버티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아. 고난 중에 있어도, 질병 중에 있어도, 마음이 우울하고 상처가 있어도, 그래도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